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안식년 가 계신 동안 또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5월을 저희가 이렇게 가정의 달로 또 보내고 있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이 신명기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 같이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보았던 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하는 이 서술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목회자들, 또 이 교회 안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이제 새 자녀를 키웠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고 막내가 이제 지금 25살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때때로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잔소리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부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죠.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라는 건 뭐냐면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또 공간이 바뀌어도, 쉽게 말하면 뭐 아프리카에 있던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혹은 2000년 전에도 혹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이 신명기 말씀이 뭐 4000년 전에 쓰여졌던, 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우리가 뭐 사도행전 1장 8절 뭐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어떤 선교적 명령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50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끝까지 가면 지구가 이렇게 끝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머릿속의 인식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죠. 여전히 그런 시대에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건 그때 이야기지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신명기 6장 6절과 이 7절의 말씀은 그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 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얼마나 바쁜데요. 아빠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지금의 그 어떤 상황이 이 말씀을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의 어떤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그 맥락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을 다 벗겨내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다 벗겨내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 영역에서 소비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부부 사역을 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에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훈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안교육, 기독 대안교육을 이제 각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돕고, 이제 매주 어린아이들, 아까 소윤이를 아침에 만났는데 소윤이가 5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도 6살짜리부터 뭐 19살까지의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청소년까지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말씀 안에서 교육을 할 건지, 그런데 어떤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학습 안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혹은 그들을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키워갈지를 이제 늘 함께 고민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 속에 우리는 돈을 벌어서 어딘가에 돈을 지출을 하죠. 우리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서 돈을 낸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학원을 보내면서 뭐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어떤 그 비용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비를 내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 아이의 공부는 학원이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돈을 낸 것만큼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해 가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혹은 사역자들을 채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내가 학원비를 냈으니 학원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냈으면 교회가 목회자들을 잘 세워서 그 목회자들이 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져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소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어떤 책임을 교회에 떠맡기려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청소년부 교사나 혹은 교육전도사님에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어져 있죠. 그러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한 그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이런 표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68분의 1 무슨 의미죠?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당연히 168분의 1은 충분하지 않죠. 1%도 되지 않죠. 1%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8분의 1이면. 너무 작은 숫자죠. 성도님들 아시죠? 168. 일주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곱하기 7, 168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배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한 시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68분의 1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빈약하죠.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 168분의 1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왜? 일주일에 1시간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공과를 같이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죠. 그러나 그 시간, 일주일이라고 하는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8분의 1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깨워서 월화수목금 학교를 다니던 애들, 이제 주일날만이라도 좀 잠을 자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깨워서 부지런히 옷 입혀서 이제 교회를 같이 오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해야 될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같이 오는 것,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양의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자녀를 데리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에서, 그래서 아까 4가지 서술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뭐예요? 시간의 양만이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도록, 그래서 그의 인격과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한누리교회 주보 안쪽에 보면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제 위에는 한글 본문이 쓰여져 있고 밑에 이제 영어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쭉 쓰고 있는데 그중에 4번째 줄에 보면 맨 앞에가 뭐예요? teaching them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해서 그 어떤 직접 목적어가 모든 것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핵심처럼 들려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지키는 것보다는 뭔가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을 가르치는 게. 근데 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준수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가르쳤는데 그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배우죠. 포크를 쓰다가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젓가락 사용하는 거 한 번 가르쳐서 아이들이 젓가락 사용 못하거든요. 아주 그 고난도잖아요. 특히 콩을 집는다든가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 한 번 가르쳐서 되지 않거든요. 말로 가르치고 부모가 시범을 보여야 돼요.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한테 한번 연습하게 하죠. 아이가 제대로 못하죠. 그럼 다시 손을 잡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무언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그가 그의 삶에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는 건데 그가 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부지런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를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 배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자녀들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르치되 그 말씀이 삶에 육화되도록 하게 하는 데까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은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과 또 그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이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 각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첫째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쉽게 말하면 주일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나머지 6일 동안 각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강하게 강조됐던 것이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이 잘 훈련된 교회는 성도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각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말씀을 함께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이 168분의 1에 많이 집중되어졌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빈약하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었죠. 왜? 교회를 오는 것은 훈련이 돼 있지만 그들이 각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되 어떻게?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당연히 삼아야 되겠지만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 스스로가 먼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주중에도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심지어 아빠와 엄마가 맞벌이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는 저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가정 예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지속성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실천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양과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자녀들의 삶 속 가운데 혹은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잘 실천되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티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또 하나는 그 묵상한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큐티 나눔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매일 가르치되 그 배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지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점검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예. 제가 33년 전에 CCC 간사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CCC 간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제가 33년 전에 이제 CCC 간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점검을 해요. 매주 트레이너가 우리 트레이니 간사님들을 점검을 합니다. 피가 마르죠. 매주 월요일마다. 때로는 사역일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 되고 때로는 전도 메시지를 다 달달달달 외워서 트레이너 앞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고. 근데 만약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점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가정이 무슨 훈련소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큐티 나눔이 얼마나 좋은 그 훈련의 과정이 되는지를 몰라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오늘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아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내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용했는데 사실 어제 회사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했다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자녀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모의 삶을 비추어가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쭉 우리를 스캔해 가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빠와 엄마와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스캔해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지켜지지 못하는 나의 어떤 가치관의 부분들, 나의 성품의 부분들, 나의 말의 부분들, 나의 어떤 행동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우리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힘든 요소인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을지를 같이 확인해 가는 겁니다. 어떤 집에 7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함께 이 큐티 나눔을 같이 매일 저녁마다 하는데 15분씩 5살짜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요? 아직 한글도 못 읽는데. 그런데 7살짜리 오빠가 큐티 아이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하면 이 5살짜리는 큐티 나눔을 하라고 하면 큐티를 못 하는데 같이 읽어주는 것만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5살짜리가 한 달 내내 뭘 얘기하냐면 어린이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 말 그대로 이건 나눔인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죠. 그때 부모님은 교정하지 않고 듣는 겁니다. 아니야, 그걸 말하지 마. 오늘 성경 말씀 들은 걸 이야기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계속 교정을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죠. 왜? 내가 틀렸다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그래서 계속 부모님과 자녀는 앞에 가는 자녀들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이야기를 해도 제가 그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아빠도 큐티 나눔을 하시고 엄마도 나눔을 하시고 그 오빠도 나눔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5살짜리가 이제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큐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어떤 큐티 나눔을 하느냐? 오빠가 한 말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이 5살짜리, 4살짜리들은요, 아빠, 엄마 흉내보다도 처음에는 오빠나 형을 흉내를 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바울이 살았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아빠나 엄마나 혹은 형이나 언니가 보여줬던 그 삶을 통해서 같이 자기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파먹을 수 있는, 스스로가 파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큐티 나눔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용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큐티 아이를 할 수 있어요. 저학년용 매일 성경을 할 수 있고 고학년용 매일 성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건, 같은 스토리의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형성돼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듯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위해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라고 다 마음에 작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큐티로 날다라고 하는 이제 성서윤회원에서 나온 비매품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챕터에 목포에 사시는 한 권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목포에서 사시는 그 어머니가 월수금, 이미 20년 전 이야기예요. 월수금 일주일에 3일을 목포에서 광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가요. 그럼 이제 그 아들이 기숙사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 간식 시간에 15분 동안에 함께 그 아들을 만나서 함께 큐티 나눔을 합니다.
어쩔 때는 거기 글에 보면 손전등으로 이렇게 불을 켜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같이 받쳐 쓰고 엄마와 아들이 우산 밑에 쪼그려 앉아서 15분 동안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에 보면 그 엄마가 밤 11시가 넘어서 막차, 광주에서 목포 가는 막차 시외버스를 타고 자기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다 돼간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거의 미친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3일을 월, 수, 금을. 그럼 우리 성도님들 만약 내가 목포에 살고 있는데 광주에 어떤 알바거리가 있어요. 알바거리.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이 걸리는데 100만 원을 준다. 그 4시간 알바 가는데 어때요? 저녁 시간에. 우리 청년들 당연히 가시겠죠? 우리 어머니들 중에도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가실 수 있겠잖아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우리는 그걸 가치관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100만 원, 500만 원에는 가치를 두거든요. 내가 목포에서 광주까지 일주일에 3일씩 그 시외버스 타고 가서 저녁에 밤 집에 들어오면 12시, 1시가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알바비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고액 과외예요? 그럼 하시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뭘 한 거예요? 가치를 둔 거예요. 매주 월수금 그 15분을 위해서 아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그 15분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을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기고, 또 그 자녀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일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헌신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이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어떤 이유를 내걸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단지 우리를 율법적으로 힘들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그 부모님의 삶, 이 안에 그 자녀의 삶에 축복의 그 관건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고 그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들이 별로 없죠. 요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10대 청소년 시기만 되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방문 닫아놓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어떻게 해요? SNS 하죠.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들하고 별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갑자기 다 큰 저희 막내 딸이 25살인데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요즘 이제 큐티 나눔을 또 다시 하자고 합니다. 저희 딸이.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3일, 4일 이틀에 한 번씩 같이 큐티 나눔을 합니다. 한 밤 10시쯤 되면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같이 큐티 나눔을 합니다. 제가 먼저 나누기도 하고 제 딸이 먼저 나누기도 하고 같이 세 사람이 큐티 나눔을 한 다음에 같이 또 기도하고 마칩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서 25살 된 그 딸과 이틀에 한 번씩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그 유치원을 다녔던 그 5살짜리 애가 오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일 그 일상이잖아요. 그거는 맨날 그 얘기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스캔해가는 그 이야기, 그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아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부모가 들을 수 있다는 거. 특별히 10대 청소년들을 키우면서 그 10대 청소년들이 요즘 뭘 고민하는지 그 이야기를 부모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깨닫게 된 말씀과 생각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 또 타인의 생각과 고뇌들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로 내가 자라가고 나의 자녀들이 자라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뭘 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예를 든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미 접하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강남에는 이미 이런 학원들이 생겼어요. 이 4C라고 하는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이 4차 산업시대에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 하면 4C를 말합니다. 영어 알파벳 C로 시작되는 4가지.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원들 중에서 창의성을 길러주는 학원,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학원, 또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워주는 학원.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을 내면서 저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학원에서. 어떠세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 4가지 저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을 우리 자녀들에게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설마 학원을 보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죠. 미국 중부에 가면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지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자선단체가 경매를 했습니다. 2년마다 경매를 했어요. 그 경매가 바로 뭐냐면 저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입니다. 저 오마하의 현인이자 투자의 귀재인 저 오마하와 점심시간 3시간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할 사람을 경매를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투자의 귀재예요. 저 사람이 어떤 주식을 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어떤 기업의 그 어떤 상승 가치에 대한 분별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매를 했죠.
저 사람과 3시간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위해서 얼마의 돈을 내겠냐. 2년마다 경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경매가 중에 가장 많은 최고의 경매가에 이제껏 나왔다는 사람 중에 중국의 젊은 사업가입니다. 저 저스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를 냈다고요? 456만 7천 달러를 냈어요. 지금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60억입니다. 60억. 3시간 점심을 먹는 거를 위해서 얼마를 냈다? 60억을 내놨어요. 그 전에는 주로 얼마 정도를 냈는지 아세요? 평균 30억을 냈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그 자선단체에서 저걸 통해서 얻은 그 경매 수입만 얼마냐? 200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저스틴 순이라는 사람이 바본가요? 왜 저 워렌 버핏과 3시간 점심을 먹는 그 시간, 그 3시간을 위해서 왜 60억을 경매가로 내놓았을까요? 말 그대로 저 워렌 버핏은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라니까요. 오마의 현인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3시간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디에 주식을 투자할 건지 이런 거는 금기사항이에요. 그러나 여러 경제에 대한 이야기, 세계의 흐름에 대한 건지 이런 여러 종류에 대한 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버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어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30억을 경매가로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30억을 내놓고 저 사람과 3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저스틴 순은 60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과 3시간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제가 우리 대안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당신의 자녀가 10년 동안 하루 3시간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30분을 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대화를 한다면, 워렌 버핏과 3시간 한 번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가 1년 365일, 그걸 1년, 2년, 3년, 10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을 위해서 30억을 내놓는데 그 일에 충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지런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과 자녀가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 능력?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 묵상한 말씀을 옆에 이렇게 적죠. 큐티책에 보면 옆에 빈 공간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그 기록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과 아빠와 엄마와 함께 가족들이. 어디 스피치 학원에 가서 수사학을 배운다거나 어떤 웅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들을 함께 친구들과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선생님과 혹은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과 함께 이것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저는 소통 능력, 절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어떤 학원을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협업 능력을 미래의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중에 하나로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 협업. 우리가 협업을 어디서 배울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타인과 협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협업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 타인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공감하는 거예요. 요즘 한참 뜨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감성 리더십이죠. 만약 가족 안에서 4명이 함께 큐티 나눔을 한다면 나는 한 번 나누고 나는 3번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빠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동생의 이야기.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가 묵상했던 그 말씀 가운데 느끼는 그 생각과 그 감정들을 함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함으로 타인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함께 훈련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렉이 걸려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듣고 우리 부모님은 그걸 위해서 함께 격려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조차도 나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되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함께 옆에 있는 가족이나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덤으로 이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될 이 엄청난 세상에서도 심지어 학원을 보내면서 저 수십억의 돈을 경매가로 내놓으면서까지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지혜를 창조주 하나님과 혹은 같은 가족 안에서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키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실 텐데 이 주일학교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우리 전도회와 구역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저희 기숙사에 있었던 학생들을 매일 아침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의무예요. 근데 의무로 할 때는 이 일에 그가 가치를 뒀는지 안 뒀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의무니까. 이 주일날 꼭 의무같이 다 예배 오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듣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은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그가 이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또 아침에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던 그 친구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숙사에 한 100명, 120명의 우리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70명, 80명이 모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잖아요. 그러면 12시 반까지 밥을 먹고 12시 30분에 모여요. 자발적인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가서 잡담을 하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월화수목 매일같이 방학을 뺀 1년 365일
뭘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묵상한 말씀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 나머지 30분 차를 마시면서 혹은 친구들과 놀면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 졸린 낮잠을 자는, 거기에 누군가는 가치를 두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누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 10대 청년들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꼭 붙잡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고 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저와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이 삶을 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일에 함께 가치를 두시고 또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이 축복, 나이가 60이 돼도 또 자라가는, 나이가 70이 돼도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축복들 우리가 함께 누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그 축복을 또 함께 나누는 자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축복들을 누려가는 또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